네, 시작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김재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천안 원숭동 성당에서 주임 신부로 사모하고 있습니다. 천안 촌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해보는 거 태어나서 처음이라서 저 엄청 떨려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교회 봉사자, 하느님의 사람은 중요한 일, 또 앞에 드러나는 일을 하는 사람만이 하느님의 봉사자가 아니죠. 마르코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갈릴리아에 오셔서 처음으로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람들을 고쳐주는 치유 기적들을 일으키시는데 거기에서 누가 주도적으로 그 예수님의 치유 기적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되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에서 병든 사람들, 마귀 들린 사람들, 시몬의 장모, 누가 다 예수님께 데리고 갔을까요? 누구냐면 바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름도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아픈 이들, 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처음으로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마귀들을 쫓아내 주시면서 당신께서 기적을 이렇게 일으키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죠. 교회의 봉사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또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구원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도록 봉사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 봉사자들의 모습이죠. 저도 본당 신부로 지내다 보면
우리 본당의 구역장님들, 또 반장님들, 또 내조단원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신부님, 몇 구역에 어떤 형제님 지금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아니면 또 신부님, 몇 구역에 어떤 형제님 지금 성당에 안 나온 지 좀 오래됐는데 신부님이 한번 만나주시면 안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본당 신부지만 모든 교우들을 다 꼼꼼히 다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교회 봉사자들이 이렇게,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마치 사람들이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것처럼 신부님한테 와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알아보고 또 직접 가서 병자 성사를 주기도 하고, 또 미사에 안 나온 지 오래된 교우들에게는 전화도 해서 나 본당 신부요, 왜 안 나와요? 보고 싶어 죽겠네.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교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알리지도 않았는데 본당 신부님이 전화해주고 본당 신부님이 찾아가지고 그런 거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또 다시 신앙을 되찾고 또 열심히 또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 봉사자가 없이는 사제도 사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우들을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신부님에게도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고, 또 본당 안에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로마에서 유학을 8년 정도를 했어요. 8년 동안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도 어렵고 언어가 다른 것도 어렵고 하지만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제가 미사 드릴 때 교우들이 없다는 게 저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8년 동안 미사를 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은 대답해 줄 교우가 없어서 저 혼자서 또한 나와 함께 이러면서 미사를 드렸어요. 8년 동안.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 동창신부님 본당에서 이렇게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지내게 되었었는데, 동창신부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외국에서 고생 많았지? 너 뭐 해보고 싶어? 내가 다 해줄게. 그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그 동창신부가 저보다 나이 많은 형이었거든요. 그래서 형, 나 형 신자들하고 미사 좀 하자. 형 휴가 좀 가라. 방해되니까 그냥 사라져.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창신부님 본당 교우들하고 귀국해서 처음으로 교우가 있는 미사를 드렸는데 입당할 때부터 막 눈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우들 없이 미사를 드렸었거든요. 그때 막 첫 미사 때보다도 더 엉엉 울면서 미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죠. 야, 신부가 신자가 없으면 개털이 되는구나. 교우들한테 잘해야겠구나. 사제에게 교우들은 정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신부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론도 준비하고 미사도 봉헌하고 성사도 집행하잖아요. 그러면서 신부님이 성화가 돼요. 성화. 여러분들도 신부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가능해지잖아요. 이 교우와 신자 사이는 정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신부님이 교우들에게 더 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또 교우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신부님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징검다리가 누구냐? 바로 교회 봉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받았던지 간에 그 직분이 눈에 드러난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인정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거에 내가 마음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린토 2서에 보면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늘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집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께서 주신 사도직이라는 이 직분을 질그릇 속에 보관하고 있다. 이 하느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직분이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코린토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바오로는 사도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활을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도 목격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바오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런 바오로가 무슨 사도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코린토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한번 코린토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바오로를 내쫓았어요.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사도냐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 돌아와가지고 쓴 편지가 코린토 2서인데요. 바오로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직이라는 직분이 질그릇 안에 담겨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보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물은 사도직을 의미합니다. 보물을 보통 진흙으로 만든 그릇 속에 보관하지 않죠. 저희 어머니만 같더라도 이 값비싼 보물 폐물은 어떻게 하느냐, 아주 이렇게 좋은 상자, 그 상자도 되게 비싸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상자 속에 넣어서 장롱 속에다가 깊숙이 이렇게 넣어놓고 그 폐물을 이렇게 차고 싶을 때는 이제 거기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차고 다녔었는데요. 보통 보물을 질그릇이나 볼품없는 그릇에 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질그릇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의미하냐면 바로 바오로 사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갖고 있는 겉모습을 봤을 때는 거짓 사도들이 주장하는 주장들이 맞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과 공생활을 지내본 적도 없고 그분의 기적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을 체험한 적도 없고, 그렇죠. 다른 12사도들과 비교해 봤을 때 바오로는 너무나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교회까지 박해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볼품없는 바오로 사도 안에 사도직이라는 이 엄청난 보물을 담아놓으신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질그릇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아주신 엄청난 보물인 이 봉사의 직분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 더 인정받고 있는가? 누가 더 신부님께 기억되고 있는가? 누가 더 교우들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있는가? 이런 주변에서 떠드는 말에 내 마음이 너무나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느님 안에서 봉사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근데 우리들은 이런 질그릇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께서 보물처럼 넣어주신 봉사의 직분을 내가 바라보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야겠죠. 여기에 보면 바오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오로가 쓴 동사가요, 미안해요, 문법 얘기해서 동사가 모두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는 어떤 의미냐면 문법적으로 진행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행 상태, 그 다음에 동시성. 그러니까 환난을 겪게 될 때 또 억눌리지 않게 하는 하느님의 힘이 동시에 태동하고 있고, 난관에 부딪히게 될 때 절망하지 않게 하는 하느님의 힘이 동시에 함께 작용하고 있고, 박해를 받게 될 때 버림받지 않게 만드는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태동하고 있고요. 또 맞아 쓰러지는 상황이 닥치게 되었을 때 멸망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힘이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느냐? 질그릇 안에 넣어주신 그 보물 안에 이 힘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바오로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부터 받은 이 봉사적은 이런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절대로 지치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도 분명히 함께 우리와 함께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맞아 쓰러지고 이 봉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게 될 때도 절대로 버림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도 동시에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만 바라보면서 봉사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힘이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은총과 힘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질그릇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넣어주신 이 하나님의 봉사의 직분을 바라보고 내가 그 직분이 나의 믿음 안에서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예전에 저희 교구장 주교님께서 제가 박사 공부하고 있을 때, 박사과정에 있을 때 한국에 한번 들어와서 방학 지내고 가도 좋다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 2달 정도 한국에서 지낸 다음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데 이게 한국 한번 왔다 가니까 마음이 로마로 돌아가는 마음이요, 마치 군대에 다시 입대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죽상이 돼가지고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한참 지났는데요, 어떤 스튜어디스 자매님 한 분이 저한테 슥 오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저기요, 예, 그랬더니 신부님이시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사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랬더니 신부님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래갖고 예, 맞는데 누구세요? 이렇게 했더니 아, 신부님 저도 천주교 신자예요. 이러더니 확 지나가던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이제 비행 시간이 기니까 이제 비행기 안에 이제 불을 꺼주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잘 사람은 자고 영화 볼 사람은 영화 보고. 그래서 저도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 자매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이렇게 굉장히 맛있는 간식을 저한테 이렇게 저만 따로 주더라고요. 주고선 쉿 이러더니 가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 그러면서 이제 막 먹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니까 그 자매님이 저한테 오더니 면담을 좀 할 수 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면담하냐고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갔죠.
갔더니 비즈니스석 그 빈자리 거기 앉아서 면담을 하재요. 하고 제가 태어나서 비즈니스를 한번 타봤네 그때. 앉아서 이제 얘기를 듣는데 그 자매님이 천주교 신자인데 국제선을 계속 타다 보니까 주일미사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게 처음에는 배송도 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계속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냉담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다 들어주고 제가 자매님 그래도 우리 하느님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무리 주일 못 지키더라도 비행기 탈 때 묵주 들고 타시라고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 나면은 묵주기도 하면서 배송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하느님의 자녀 아니냐고 그랬더니 자매님이 알겠다고 그러면서 신부님 저 로마에 착륙하면 한 4일 정도 쉬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다시 타는데요 그 사이에 신부님한테 고해성사 좀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에 살았던 제 기숙사 주소랑 제 이태리 휴대폰 번호 적어주고 자매님 편하실 때 아무 때나 오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이틀이 지나고 나서 그 자매님이 진짜로 오신 겁니다. 저희 신부님들 사는 기숙사에.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튜어디스 자매님들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자매가 신부님들 사는 기숙사만 오니까 기숙사에 온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유럽 신부님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자매님이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와가지고 막 영어로 막 헬로 막 이러고 막 그리고 나서 이제 제 기숙사에서 저한테 이제 고해성사 보시고 그리고 이제 기숙사 오셨으니까 신부님들한테 소개해주고 기숙사에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데리고 나와서 베드로 대성당 제가 데리고 가서 안내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강복도 주고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죠. 자매님 근데 저 신부님인 거 어떻게 하셨어요? 비행기에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신부님 보통은요 형제님들은 비행기에서 기도 안 해요. 자매님들은 묵주 들고 기도하지만 형제님들은 보통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신부님이 자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도 신부님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용기 내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에서 이제 저도 성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물도 하고 잠깐 묵주기도 하고 오당 바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밥 먹을 때 뭐 식사전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사제라는 것을 드러내지도 않았는데 사제로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직분 성물도 기도 그것을 했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그 모습이 냉담하고 있던 어떤 자매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그 자매가 저에게 찾아와서 결국에는 고해성사까지 보게 되었고 신앙을 다시 되찾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죠. 예. 감사합니다. 겉모습은 질그릇이죠. 뭐 그렇게 대단한 외모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저는 그래요. 저기 한국에서는 인정 안 받았지만 유럽에서는 유럽 자매님들한테 인정을 받은 얼굴이에요. 이 얘기도 뭐 나중에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되면 검증받은 얼굴이죠. 근데 하여튼 겉모습으로 볼 때는 배 나왔지 뭐 머리 꼬부라졌지 그냥 사복 입고 있으면 그냥 웬 아저씨처럼 보이겠죠. 질그릇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런 질그릇 안에 담아놓으신 이 사제직이라는 직분 거기서 제가 굳이 미사를 안 해도 그냥 신부님으로서 하느님께 해야 될 기도를 성실하게 했는데 그 질그릇 안에 담겨진 그 보물이 힘을 드러내게 된 거죠. 그래서 냉담하는 자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게 된 거죠. 여담이지만 그리고 나서 한
1년인가 2년 지나고 나서 그 자매님이 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신부님, 저 로마 비행 또 잡혔어요. 그러면서 저 신부님께 또 고해성사 보러 가도 돼요? 예, 자매님 오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갈 때 친구들 몇 명 데리고 가도 돼요? 예, 그러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자매님이 진짜로 오셨는데 스튜어디스 자매님이 7명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사는 그 기숙사가 난리가 난 거죠. 그 아름다운 자매님이 7명이나 왔으니까. 그러더니 막 신부님들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유럽 신부님 한 분이 저한테 쓱 오더니 어깨를 툭 치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 뭔지 됐어, 방학 때. 네, 그랬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제가 로마에 있을 때 로마에 있을 때마다 오셔가지고 고해성사 보시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신앙을 되찾고 그렇게 됐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이 뭐 제가 주교님께 칭찬받은 일도 아니에요. 누가 막 박수 쳐준 일도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죠. 누구에게 뭐 내가 뭐 대단하다 뭐 이런 소리를 들은 일도 아닙니다. 그냥 하느님과 저와 그 자매님만 아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한 사람의 마음이 하느님께 돌아섰던 마음이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는 이게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칭찬해 주지도 않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담아두신 이 보물을 내가 잘 간직하고 그 보물이 내 안에서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봉사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엄청난 열매들을 맺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본당 안에서 봉사하실 때 질그릇만 보는 봉사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제지만 그런 경우들 많아요.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들 좀 주교님이 아셔가지고 나 좀 불러서 칭찬 좀 해줬으면, 그런 마음들이 들 때도 많죠. 그리고 신부님들하고 모여서 같이 막 여러 일들을 준비했는데 주교님은 그 대표 맡고 있는 신부님한테만 수고했다고 갈 때 서운한 마음도 들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악의 유혹입니다. 악의 유혹. 내 안에서 하느님께서 열매를 잘 맺어내시는데 방해하기 위한 악의 유혹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물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질그릇만 바라보지 마라.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믿는 사람이 되라.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봉사자들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와 하느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의 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교회 안에서 신자 수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사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도들이 어느 순간에 결정을 해요. 어떤 결정을 하느냐?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서 이 나머지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들이 결정적으로 선택했던 게 뭐냐?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봉사자가 정말로 생명처럼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악마가요, 사람을 공격하게 될 때 제일 먼저 공격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우리들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공격합니다. 이거에 대한 예가 무엇이냐? 하와가 뱀하고 대화하기 전에요, 뱀이 물어봐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하나님이
다 따먹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야, 우리 다 먹어도 돼. 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저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에 하와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하와의 머릿속에 하느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라는 이 하느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뱀과 대화를 계속하다 보니까 대화를 마치고 나서 하와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와가 나무 열매를 쳐다보니 소담스러워 보이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다. 생각이 바뀌게 되었죠. 선악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에서 먹고 싶은 과일로,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는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하느님의 말씀이 하와의 머릿속에 있었지만, 먹고 싶은 과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은 하와의 머릿속에서 무엇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느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은 사람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들의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말씀이 사라져버리게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 모든 판단 기준이 복음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욕심, 내 체면, 내 자존심, 이게 모든 판단 기준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은총의 열매를 맺는 도구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봉사, 내 자존심을 채우기 위한 봉사, 내 체면을 채우기 위한 봉사, 그런 잘못된 봉사자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자꾸만 악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나가게 됩니다. 이 봉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화해하고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봉사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꼭 싸움이 일어나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돼요. 꼭 말이 많아지게 되고, 그 봉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불평, 불만들이 막 쏟아지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느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봉사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봉사를 하건 여러분들 하느님의 말씀을 붙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성호경을 긋고, 주님, 제가 이 봉사를 하는 동안 저를 통해 이 말씀이 꼭 이루어지게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봉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봉사하는 동안에 속상하거나 또 뭐 마음이 좀 막 요동치거나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봉사를 시작하면서 붙들었던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주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유럽에서 검증받은 얼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유튜브 통해서 많이 알려져가지고 해도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혹시 제 구독자들이 있나요? 없어요? 손 좀 한번 들어봐요. 어휴, 굉장히 많네요. 그래도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로마에 유학 가가지고 이제 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태리 말을 배워야 했어요. 이태리 말은 생전 듣도 보지도 못했던 언어니까 굉장히 힘들었었죠, 배우는데. 근데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입에서 이태리 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 배우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교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교실 문 앞에 이렇게 서서 제 손을 탁 잡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선생님? 하고 물어봤더니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금발머리 여자애랑 빨간머리 여자애랑 교실에서 지금 너를 두고 싸우고 있다. 네가 들어가서 정리를 해줘야 내가 수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들어가 봤더니 북유럽에서 온 금발머리 아가씨랑 동유럽에서 온 빨간머리 아가씨랑 저한테 막 달려오더니 양쪽에 제 팔짱을 끼면서 서로 자기 옆에 앉으라고 막 저를 땡기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알았죠. 아, 내 얼굴은 유럽에서 먹히는 얼굴이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가 신부님인 걸 밝히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밝히고 싶었지만 밝히면은 아이들이 어려워서 너한테 말 안 걸어줘서 이태리어 빨리 못 배운다고 주변 선배 신부님들이 조언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밝히지 않고서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방법이 없죠. 그래서 금발머리 여자애는 오른쪽에 앉히고 빨간머리 여자애는 왼쪽에 앉히고, 그리고서 이제 저만 유일하게 양쪽에 짝꿍을 두고서 이태리말을 배웠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밤 12시에 그 금발머리 그 아가씨가 키도 커요. 북유럽 여자라서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자기 클럽에서 놀고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제가 늦게 가면은 그 여자애 가버릴까봐 없는 살림에 콜택시 불러서 택시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 새벽 3시까지 그 아가씨랑 아주 재밌게 춤을 췄어요. 제가 배가 좀 나와서 좀 지금은 볼품이 없지만 유학 나갔을 때만 해도 호리호리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생 때 이런 것도 했었어요. 막 브레이크 댄스 막 이런 거 했었는데 막 제가 할 수 있는 기술을 거기서 다 보여줬습니다. 그 여자애한테. 그래서 새벽 3시쯤에 그 클럽에서 나와가지고 그 아가씨한테 이제 잘 가, 우리 좀 이따 학교에서 봐, 그리고 보냈거든요. 보낸 다음에 버스를 이제 심야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죄 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집에 돌아가지고 세수하는데도 또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자리에 누웠는데도 또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 어디에 있느냐? 그래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밤새 너 어디에 있느냐? 너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생각한 게 내가 오늘 뭐 한 거지? 나 사제인데 내가 지금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있지?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로망카라 하고 양복 입고 그리고서 학교에 갔어요. 그랬더니 반이 발칵 뒤집혀진 겁니다. 한 아이가 막 웃으면서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 어디서 돈 줘서 이 옷 사 입었냐? 이런 옷은 네가 입으면 안 되는 옷이다. 그래갖고 제가 그 자리에서 성직자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그때 아이들이 다 놀랬죠. 저는 그때 망연자실하면서 저를 쳐다봤던 그 금발머리 여자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저를 가르친 거죠. 제가 사제로 살아가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죠. 내가 어디에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누구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하느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저를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분노하고 싶을 때 하느님 말씀이 붙잡아줘요. 내가 좀 뽐내고 싶을 때 그때도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할 때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줘요. 그래서 내가 봉사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봉사하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악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봉사자가 되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겠죠? 첫 번째 뭐죠? 질그릇만 바라보는 봉사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는요, 기억하는 봉사자가 되어라.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제가 코린토 2서 말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했는데요, 하느님께서 바오로 사도에게 어떤 것을 맡기셨느냐?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다. 하느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봉사자들은 이 바오로 사도의 고백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올바른 봉사는 무엇이냐? 하느님께서 반기시는 봉사, 하느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봉사는 뭐냐? 반드시 화해의 열매를 맺어내게 됩니다. 이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봉사의 모습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누군가가 하느님과 화해하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웃과 화해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나 또한 하느님과 화해하는 일이 벌어져야 되고, 나도 이웃과 화해하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봉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화해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우리 본당 교우들이 신부님 강문 말씀 또 듣고 싶다. 그래서 좀 이렇게 녹화를 해서 본당 밴드에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계속 들어와서, 그래서 코로나 전에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유튜브를 아주 요긴하게 써먹었어요. 미사도 생중계도 해주고, 또 교우들에게 제가 했던 강론들 계속 보내주고, 그러면서 교우들이 코로나 기간 중에 거의 떨어져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본당 같은 경우는 코로나 중에 주일 미사 참석률이 97%였어요. 97%. 3%만 냉담했어요. 3%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우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 유튜브를 뭐 사람들이 보지도 않았어요. 많이 봐야 뭐 50회, 뭐 100회 조회수가 이랬는데, 작년인가 이 17이단가요? 그 생활선거 가수가 하는 그 인터뷰 한번 잘못해가지고서 지금 유튜브가 그냥 너무 커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우들이 너무 많이 저를 알아봐서 이제 나는 끝났다. 어디 가도 알아보겠네. 목욕탕에서도 알아보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끝났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그만둘까 했는데 또 그만둔다고 한번 해서 내보냈더니 난리가 나가지고 그만두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지만 소심한 청을 한 가지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굉장히 부족하고 볼품없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포하는 이 하느님 말씀이 어떤 열매들을 맺어내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 유튜브에 달린 댓글들을 좀 제가
발췌해 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부님 강론 말씀 듣고 냉담을 풀고 새벽 미사 다녀왔습니다. 열심히 말씀 듣고 간직하고 묵상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부님, 2022년 10월 우연히 들어온 신부님 영상으로 냉담에서 이제는 신부님을 통해 더 성장하는 신앙인, 주님을 다시 찾는 신앙인이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어서 울고만 싶을 때 내 안에 머물러라 유튜브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영적으로도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은혜를 받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신부님 강론 듣고 냉담 풀고 성당으로 돌아왔어요. 찬미예수님, 신부님 22년 만에 냉담 풀고 오늘 관면 홍배 성사 올리고 왔습니다. 성화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좋은 강론 주셔서 신부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님 말씀 실천하는 자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트 하트 하트. 우연히 지난 여름부터 신부님 말씀 매일 듣다가 7년간의 냉담을 사르르 녹이고 3주 전부터 다시 성당에 나가고 있습니다. 신부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다시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신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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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댓글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볼품없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가 살아온 길을 들추시면 저도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신부입니다. 근데 제가 사제직을 잘 열심히 수행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교우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봉사는 이런 봉사입니다. 나의 봉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다면 신부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교우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눈여겨보시는 봉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화해의 열매를 맺어내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 질그릇이라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봉사직이라는 보물을 넣어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항상 교회 안에서 봉사하실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고 질그릇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화해의 열매를 맺어내시는 교회의 봉사자가 되도록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끝내야 됩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저는 대정교구 신부예요. 비록 교구는 다르지만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마침 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유럽에서